뭐 어쨌든 보니까 즐겁고 반갑고 또 소망이 넘치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올림픽 경기가 계속 리오에서 이어지면서 열기가 뜨겁죠. 한낮의 더위만큼 이 올림픽 열기도 뜨거운 것 같아요. 오면서도 우리 이면 지사님 온두라스 경기 졌는지 중계를 안 해주시더라고. 어쨌든 저는 결과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축구 또 양궁은 28년 만에 전 종목 석권해버렸잖아요. 우리나라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스포츠라는 걸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높여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런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복음의 길들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그것보다 복된 일이 없겠죠. 근데 선수들이 보면 말이죠. 이 군대에서도 그런 용어를 쓰는데 훈련을 실전처럼, 실전을 훈련처럼 이런 말을 써요. 훈련할 때 실전처럼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피땀을 흘려가며 노력해야 현장에 가서 성과를 얻고 좋은 성적을 얻게 되죠. 전쟁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일들 속에서 기초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물도 마찬가지. 건물이 세워질 때에 기초가 제대로 잘 닦아지지 않으면 그 건물은 부실공사가 되어져서 무너지게 되죠. 예전에 일어났던 뭐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의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는 큰 아픔의 사건들이잖아요. 그것 말고도 뉴스에 나오지도 않지만 크고 작은 일들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또 세계적으로도 보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기초라는 것은 중요해요. 공부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기초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 좋은 성적을 얻는다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의 모든 분야에 기초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기초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중요한 본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그동안 해오던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들이 있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이 전환이 되어져요. 어느 사연으로 초점을 맞추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초점을 맞추는 중요한 전환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에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말씀이지만 이 말씀들을 다시 상고해 보면서 우리의 저나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더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제자는 스스럼없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하는 것들을 익히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앞다투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려주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세례 요한이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그를 추종하던 자들이 아직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지만 말이에요. 근데도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동경하고 바라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사역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하던 모습들을 보면서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더러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엘리야라 얘기할 때는 이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갈멜산 사건에서 기적을 행하였던, 능력을 행하였던, 하늘에서 불을 내던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엘리야는 말라기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제2의 엘리야, 즉 주의 길을 예비할 자 엘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그 엘리야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저 선지자다. 지금 시대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기독교의 신이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좀 나간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성자 중에 한 사람이다. 성인군자다. 뭐 이런 얘기들 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이 중요한 시점이 된다라는 게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쏠려져서 사람이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쫓아다니고 선생이라 부르며 쫓아다니고 있는 내 가까이 있는 제자들 그리고 하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실 때에 무엇인가 사명의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그들이 뭔가 전환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가 나를 쫓아다니고 있는데 너희는 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이켜 묻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에게 직접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모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 예수님이 누군지 얘기를 하라 그러면 잘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못 하시나 보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적어도 저는 여기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자들은 조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앞에 뒤에 이어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기까지는 아마도 무언의 잠깐의 어떤 이 힘이 있었다라는 시간이죠. 제자들이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주님이 왜 이렇게 물으시지? 아니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건가? 하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의도를 가지고 물었던 거예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주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초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종교생활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생활은 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문턱을 밟고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모양을 갖추고 찬양도 하고 기도의 모습도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부분에서 명확한 해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종교생활을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인격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질문은 당시에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이 질문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들렸을 때에 제자들은 아마 다 이렇게 각자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중요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고백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예수님이 들렸을 때에 이 질문은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종교적으로 아는 그 안의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것에는 그냥 책을 통해서 지식적인 쌓아가는 알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지식적인 지식은 쌓아가는 지식이잖아요. 알아가는 것, 깨달아가는 것. 그런 지식이란 말이죠. 근데 이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다 있단 말이죠. 그쵸?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많다는 말이죠. 근데 이 알미라는 것은 주님께서 특별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알미 지식은 그 정도가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야다라 그래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체험적인 신앙, 경험적인 신앙, 경험적인 마음, 특별히 부부가 몸을 쏟고 같이 생활하면서 아는 지식, 그 아는 체험, 그것을 야다라 그런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안다라는 것, 주님을 너희가 너희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은 적어도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 이어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대해서 질문 드리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너희 생각의 편견적인 얘기 말고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준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나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질문을 통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적으로 알고, 아니 나는 안다고 몸부림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생활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 신앙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너 내 나름, 여러분 이렇잖아요. 교회에서 이게 여쭤보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네,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름대로의 신앙은 내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대요. 나름대로 신앙이 아니고 성경대로 주님 뜻대로 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도무지 모른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나를 인정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모르신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았던 하나님 기름 부으심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되어져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시고 그것도 우리에게 체험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대체 무슨 고백일까요? 무슨 고백인데 그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워서 엄부의 검사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격찬하면서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의 헬라, 크리스토스.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민족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고대하고 기다려 오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자 바로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높으심을 위해서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요? 과연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그 생명으로 와 가시나는 것이죠. 그분이 과연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걸리게 되어져야 돼요. 주님과 맺어져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허물 많고 죄악이 많은 나를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시고 2000년 이스라엘 말구유,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나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아이들을 뭐라 그러면 사람의 아들, 이런 말 쓰죠. 사람의 아들. 그리고 개 자식은 뭐라 그러죠? 강아지라 그러죠. 근데 개의 아들이라는 말을 알잖아. 네? 강아지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거는 개라는 것이고 사람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홀로 살아계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고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바로 새겨지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고요. 선택의 길을 쓸 때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분이 주인이 되지 않는 삶인데,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않는데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할 이유가 없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 주라는 것은 그냥 보기 좋게 부르기 좋기 위해서 주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주라는 말은 주인이다, 이래 얘기해요. 특별히 이 배경은 노예 제도에 있을 때에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종 관계. 그 당시에 노예라는 것은 자기 어떤 의사권이 없잖아요. 자기 인권이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오직 주인에게 매여버린 그 시대 속에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자기가 슬퍼도 기뻐해야 되고, 자기는 기쁜데 슬퍼해야 될 수밖에 없는, 주인에게 초점 맞춘 인생,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이 주인에게 달린 것을 말하는 게 주라는 고백이에요. 사실 저도 목회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목사 안수 받고 나서 한동안까지 주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제게 없었어요. 이게 안 잡히게 항상 퀘스천 마크였어요. 왜냐하면 제 사역들을 보면서 말이에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해오면서 결정을 하는데 내가 다 교회가 물론 기도하죠. 기도 안 하고 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결정적으로 하고 하는 걸 보면 어떤 때는 실패하고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것도 되고 이런 게 하나님 뜻에 대해서 불분명하니까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내가 포기해버리고 내가 안 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술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견딜 수 없고,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내 가슴에 불이 붙습니까? 주님이 주 되신 것에 대해서.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 던졌을 때의 제자들 모습, 심지어 위대한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시몬 베드로마저도 이 깊은 의미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주님이 정작 칭찬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내가 이 고백을 했으니 내가 내 교회를 이 고백 위에 세우게 하여서 엄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어서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풀리는 역사를 제공해 주겠다고 했던 이 위대한 고백을 했던 시몬 베드로마저도 이 고백의 의미를 몰랐어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실 때에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슨 의미인지를 바로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에게 생명을 역사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죠? 처음 있으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었을 때에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적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그렇게 불태워서 내 생명을 다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다 드리고 싶다고, 나라와 민족을 쓰임받고 열방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체험적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원하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지금 환경과 여건으로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다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기꺼이 내 생명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려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누가 아들을 내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독자를 내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 살린 일에 종종 내어준 일이 있어요. 그렇죠? 물에 빠진다든지 그럴 때 자식보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 먼저 살려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이기는 세상 속에. 영웅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이. 근데 그거는 평범한 일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건들 만날 때 우리는 영웅을 만났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함으로 일어나서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거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주 앞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매이지 않으면서 주의 뜻을 받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내 뜻이 들어가면 결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 전부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완전히 제하여질 때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그곳에 인간이 들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았어요. 80된 노인네 아무것도 없는 힘도 없고 연약한 모습들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젊을 때 40대에 그가 가졌던 모든 권능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들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리마 되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장중에 붙들리마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데 장정만 60만, 남녀노유 200만에서 250만, 그 많은 하나님의 권능 속에 그들을 끌어내고 그들을 민족을 구원해내는 도구로 쓰임받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모세를 세웠지만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그 말씀대로 행하였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모든 역사가 그런 역사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온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위대한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약속을 받았던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어지는 뒤편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대속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러는데 앞을 가로막고 막아서는 거예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갈 때 내가 앞장서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단언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용감한 자예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가 스승 앞에 서서 죽겠다고 막아서겠다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단언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일이고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예요. 하나님의 방해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장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여서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학생들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잘 때 기도해라. 그리고 학교 가서도 짧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너 인생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면 인생은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중요한 것을 내가 인식하고 알아야 되겠죠. 깨닫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야 가능하겠죠. 우리도 그러냐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이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결국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그렇게 장담하고 혼장담하던 시몬 베드로가 십자가에 매달려 끌려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저주하면서 조롱하잖아요. 조롱하면서 부인하잖아요.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오늘 설교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듣고 아 그런 것 같아 그래 이렇게 끝나버리잖아요. 우리는 또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저는 그분을 다시 제게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걸 다시 잘 맺고 있는가? 혹시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렇다고 그냥 알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남되어져서 이것이 클릭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해결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지, 막연하게 하나님 믿겠지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계속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매어 달려 봐야 된다니까. 한번 주여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내 영혼의 깊은 곳을 만져주셔서 당신의 구속하심 속에 나를 택하심 속에 있다면 내 영혼이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찬양케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높여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입술만이라도 내가 주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헌신하는 고백을 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고백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중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 되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역사였습니까? 그
그가 열정적이고 인간적으로 열정적이고 남자다운 모습이 있고 참 멋있어 보이는 면이 있지만 결국은 비굴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택하실 때에 그를 어떻게 불러주셨는가 하면 처음 시몬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택하이가 불러진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그의 평생의 모든 일생을 바라보며 그리고 마지막 생애까지 보시고 그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의 처음 사건이 뭔가 하면 갈릴리 호수에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마디도 낚지 못했던 고기를 주님 말씀의 명령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찢어질 정도로 잡았던 역사가, 그 역사를 통해서 부르실 때에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의 생애의 방향을 정해주셨어요. 그의 사명의 목적을 정해주셨어요. 그것을 누가 이끌어가는가 하면 주님이 그를 만들어 가셔요. 비록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면서 모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실패한 인생,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 세우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21장 15절 말씀부터입니다. 21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 끝나고 3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시몬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앉히십니다. 실패했던 인생을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그를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사명을 주셨던 주님이 그를 마지막 세대 다시 그 자리에 세우셔서 그 사명대로 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은 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띠띠고 데려가리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마지막에 순교를 어떻게 당할지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마음, 실수했어도 넘어져도 괜찮지만 주님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주님의 열심이, 주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말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서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계속 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림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 그것이 이루어질까? 가능할까?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주님께로 왔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가 소원을 하고 그들을 갈망하고 적은 부분이지만 적은 자리지만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며 주의 영광을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연약함 중에 또 부르짖고 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됨을 나타내십시오. 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된 것을 나타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 속에 그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야 서로 모아져서 그것이 불이 되어질 때 큰 불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 개인은 적은 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태워진 불이 적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메어지고 같이 모일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생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갈 것 호언장담한 그 모습을 보신 게 아니에요. 그 연약함을 보시지 않아하고 그 고백할 때도 네가 위대한 고백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를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들이 내 가슴에 와닿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들로 쓰임받게 하실 거예요. 그 기간이 오랜 기간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 부르시고 변화시키기까지가 한동안 오래 갔어요. 예수님은 정성과 제자들을 훈련하고 다듬으시고 가꾸기 위해서 생애 동안에도 계속 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성령의 부으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가시고 붙들어 주셨던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고 제목 말씀하고 있는 말씀 제목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문제를 당사자인 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물어보세요. 기수야,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들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내 속에서 다시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를 점검해서 잘못 끼워진 것이 있다면 잘 갖춰야 돼요. 오늘 제가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배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기초가 잘못 끼워지잖아요. 단추를 잘못 끼우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옷이 이상하잖아요. 입은 게 맵시가 안 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기초적인 거예요. 주님이 누군가 하는 문제 말이에요. 특별히 어릴 때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바로 맺혀지지 않잖아요. 그 신앙이 어떻게 나갈지 모른다니까. 물론 하나님이 일생 동안 우리를 다루셔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겠지만, 어릴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야 돼요. 주님 앞에서 우는 일들이 많아야 돼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는 시간이 많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셔요. 적어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말이에요. 제가 부족한데 저 어릴 때 그냥 울었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 집이 이래야 돼요? 하나님, 왜 이 모양이어야 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고 울어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여러분, 이 기초를 바로 세웁시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서 우리의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일이 지는데요. 근데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 걸면 권능적인 것을 얘기하잖아요. 막 하늘을 산을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지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막 기적을 행하는 것이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 일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 설교를 지금 하면서 이게 그냥 이 본문에만 얘기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관점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관점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니까요. 주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분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니까요.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그분의 호흡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우리 생활을 조명받는 일들이 없어요. 그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주봉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 그분의 전체적인 맥락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어떤 일을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의로움이 드러날 수 있고요,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고 기복적인 것들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잘못된 길도로 우리에게 놓여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데 복이 있을 수 있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부유해질 수도 있고 건강의 복도 누리고 어떤 복이 누릴 수도 있지만 그게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만나도록 하는 계기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게 주님과 직접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직접적인 관계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즘 십자가에 보면 처음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7단계를 얘기하는데 제일 처음에가 사랑의 관계를 요구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랑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뭐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내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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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이거 말만 남용하는 겁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은 경험이잖아요. 서로 교제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사랑한다 그래놓고 일방적으로 자기 처편에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가 교제가 돼주고 마음이 통하고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의 싹도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뭔가 하면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이 기초되어져서 바로 세워졌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무너져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되어져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마지막 시대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로 저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 영이 고백하게 하시고 내 영혼으로 주 앞에 절규하며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온전하심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우리 일생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성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모든 주의 종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변화받은 심령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없는 교회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출타 중에 있는 목사님 주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며 그곳에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또 예배한 장소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든 일생을 주님 앞에 온전하신 모습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또한 중에 잘못된 것 제하시고 오직 생명 말씀으로 저에게만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7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먼 길이지만 주를 사모함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들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풍성케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봄사가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에 합당한 사람, 준비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사명과 비전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슴에 민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열방 민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시대 원하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준비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의 기초가 잘 다져지게 하시고 주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새기며 우리의 영혼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고 10의 1조와 건축헌금과 또 하나님 선교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립니다. 주께서 갖가지 예물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또 마음의 소원들을 들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범사와 생애 위에 저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광고 주님 교회 소식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적 대각성 능력 성회가 지금 이제 세계 복음화 운동 본부 목사님들 강사로 해서 계속 주중에도 진행됩니다. 목사님 계시지 않는 동안에도 또 참여하시는 참석하시고 함께 은혜 받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또 우리가 변화받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강사 목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장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그래서 우리 김원열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계속 진행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시는데 늘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시간까지 평안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것에 또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티헌터라고 박베드로 안수 집사님이라 그러시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자 공장인데 또 하나님 예비하심이 있다면 길을 열으실 상황 속에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장소가 목사님 가실 때마다 이제 수양관이나 처소들을 찾아보고 계시는데 마땅한 게 없다고 그런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도 기도하셔서 이제 유효기도 센터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셨던 세계 복음화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유혹에 나가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 우리 사역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대개선 선교센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다른 광고 없으면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송으로 또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영적인 기초를 바로 세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과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사다보면 세계복음화운동본부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또 육에 나가 있는 목사님과 일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